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환은 게하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게하시라고 쓸 때도 있고, 사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사자라고도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의 성질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정보를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어디로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그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서 대기하거나 숨어 있거나 싸우지 않고 그렇게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람 사람이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누군가가 누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그 부하들한테 추정을 했습니다. 막 문책을 하고 막 따지고 이러니까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왕실에서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일러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수배를 해서 알았어요. 도단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단 성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도단성으로 가서 성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즘 같으면 다른 나라로 군사를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이때는 경계선에 뭐 철책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쳐들어가서 군사를 많이 끌고 가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이제 뺑 둘러싸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서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사환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딱 보니까 군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군사들, 말, 병거, 이 성을 뺑 둘러싸서 서 있는 것을 그 사환이 본 거예요. 이게 도단성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게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도사가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 그 방자라고 하나 누구 거기 이제 그 훈련 받으러 온 그 어린 젊은 청년이 막 뛰어와서 도사님 이러면 허허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게 막 급해서 뛰어온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든지 거기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총을 들고 나가 싸우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호들갑을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패거리로 따지면 우리가 더 세고, 우리가 함께한 자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단어에는 그게 없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도 그런 말과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이 뒤에 이제 있어질 일과 같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내가 두려워하면 결국은 그 일은 그르치고 그 일은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나이 많은 그 노총각이 있는데 이 노총각은 기가 죽어 있으면 잠깐 못 갑니다. 당당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딱 잡고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결혼이 되지. 뭐 쭈삣쭈삣하고 이러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때 그 일은 그르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러나 속에는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네 가지를 얘기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그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거의 완성되고 마지막에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을 정립해 가지고 마무리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아주 결핍이 돼서 간구할 때 기도라고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할 때 기원할 때 그것도 기도고요. 그리고 도고라고 해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기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하는 감사 기도죠. 뭘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 주는 기도. 그런 게 다 기도에 해당되는데 오늘 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는 엘리사의 17절 말씀은 지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가 기도를 이제 몇 번 하죠. 뒤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3번 기도하는데 20절에도 하고 그 18절에도 하는데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게하시를 보고 기도합니다. 왜 게하시가 눈이 어두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반드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식구가 다 알아야 되지. 식구가 모르면 도로대에 들고 나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볼 수 있도록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는데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도 이 화염경을 갖다가 불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므로써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했는데 이 불말과 불병거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타는 말과 병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성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 산에 둘러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말은 이 형상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상대방의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언덕 위에서 쫙 이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이 청년이 보게 된 거죠. 우리가 환상을 볼 때 그렇게 또렷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무언가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 기분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 조금 문제가 해결됐지만 상대방은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이건 이렇게 부드럽게 적었지만 사실
누가 아람 사람이 뭐예요? 군대예요. 무장을 하고 엘리사에게 왜 내려와요? 체포하러 내려온 거예요. 강제 구인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간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개하시는 눈이 밝게 해주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말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눈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없는 눈이 있는데, 볼 수 있는 눈은 그 눈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지만 이 똑같은 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뭐 직접 야 너들은 나를 믿어 그럼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유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얘기하지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비유로 얘기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 비유를 들으면 맞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맞다 그 비유가 딱 맞네 그러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 비유를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똑바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비유를 하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불발과 불병거는 볼 사람이 보면 내게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대적이 그걸 볼 수 없게 만들므로써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모르게 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부러 그것을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서 구원 받을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구원 받을까봐 비유로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걸로 더 큰 은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직접 얘기해 버리면 뭐 여기 가면 좋다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구원 받아버리면 신앙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런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 오려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적군입니다. 이 사람을 기화시켜가지고 아군으로 만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든지 혼내가지고 돌려보내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걸 불발과 불병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 무장 해제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될래요 이럴까봐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야야야 그게 길이 아니야. 이쪽이 길이야. 이쪽으로 와.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하면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는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자기를 찾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잖아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이 성 안에 딱 들어가면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죠. 나를 따라와. 너가 살 길이다. 네가 찾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예수님이 늘 하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건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그 성읍이 아니요 이러면서 목적성을 잃은 사람에게 들려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구원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이다. 너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신약에 여러 번 나와요. 복음서에
내가 바로 건이라, 내가 바로 건이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그 모양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말씀에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와가지고 상황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말 안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태백에 살 때 운전자가 운전자하고 우리하고 술을 같이 먹고 운전자가 이제 우리를 접대하고, 이제 우리가 갑이고 운전자가 을이었어요. 근데 술을 대접을 하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가다가 굴러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굴렀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차는 굴렀는데. 근데 이제 경찰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친 데만 실실 만지고 있는데 경찰이 저기서 차가 탁 서고 번쩍번쩍하면서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술 친 사람이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술 친 사람이 저기 가면서 도망가면서 갔다 그러세요 이렇게 하더래. 갔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누굽니까? 누가 운전했습니까? 이러니까 그 옆에 와 떡 섰는 거예요. 경찰 옆에 와가지고 떡 서가지고 그 사람이 갔어요. 운전하던 사람 갔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꼼짝 못하고 그냥 이제 잡아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뭐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물건값 살 때 가격 안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막 삽니다. 가격은 알아서 해주겠지. 모르는 걸 알면은 장사는 반드시 속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고 사는 거, 그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속죠. 믿고 사는 사람이 속죠.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속겠어요? 잘 안 속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 20절에 보면은 그 모를 때는 아주 힘없이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함으로써 딱 보입니다. 뭐 구원 받는다면 교회 가면 된다. 이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이 말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면, 이제부터 십자가를 져야 구원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우리들이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죄가 엄청나다. 이제는 죽어야 된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 네가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교회를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와가 보니까 네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떠여서 보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죽여야죠. 적군이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끌려왔을 때는 가만 놔뒀는데 딱 눈을 떠서 보고 벌벌 떠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무장해가지고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런 신기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낸 건 5가지네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이 잠자는 걸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고 이제 나와가지고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 엘리야가 성천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가 됐죠, 엘리사가. 그리고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에게
이 종이 아버지 보고 종이 주인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얘기하건데 왜 그 말을 못 씁니까? 씻으라는데 왜 못 씻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람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 내가 이걸 죽일까요? 낮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제일 가까운 거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사가 죽어갈 때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이 오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람 왕보다가 다음 왕이 4대 지나가지고 왕이 요아스 왕인데 그 왕이 엘리사 보고 엘리사가 죽어갈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요렇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게 많지만 오늘은 이제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에 대해서 전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아버지. 나만의 종들은 사실은 제물로 따라왔어요. 사람을 죽이라 이러면 인신제사를 드릴 각오를 하고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종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간다는 건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니까 왜 못 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에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치라는 거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마라. 용서해. 그거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하나님과 비슷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치지 마라. 이게 전쟁하다가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붙잡힌 포로도 아닌데 포로라도 안 죽일 텐데 안 죽여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냥 왔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니까? 죽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죄를 모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죄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대부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건데 해야 되죠. 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아람 군대를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이제는 더 이상 경계하지 말고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줘라. 그래서 그들의 주인에게 아람 왕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가서 다시는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다시는 이스라엘은 못 쳐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올까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 중에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끝까지 참고 내가 용서했는 것까지 다 용서해주고 끝까지 참았어요. 그걸 알고 나면 다음번에 또 싸우겠어요? 싸움을 걸겠어요? 못 걸어요. 사랑한테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리 용사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제일 힘센 거예요. 요 사랑은 물론 여기 떡과 물을 준 사랑도 있지만 우리 라면 끓여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라면을 끓여주면 안 되는 게 라면 끓여주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쳐들어왔지만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또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베나다가 있는 동안은 못 쳐들어왔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요람이 있는 동안은 쳐들어왔다. 요람이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나중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왕 말고 다른 왕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옵니다. 아주 강력하게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끝까지 이제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도록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 가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사랑은 이긴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아는 사람은 더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안 보이게 해주신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